오늘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거처가 된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거처가 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혼자 두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었는데 예수의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처음 이제 2020년도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우리는 어떤 자라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첫 주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기는 자라 그랬습니다. 네. 그 이기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 했어요?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했죠. 이긴 자는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제단은 예수님이 수축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의 제단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들 다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제단을 수축하고 난 자들은 어떤 가정이라 했어요? 멸문의 가정입니까? 명문의 가정입니까? 명문의 가정이라 했죠. 명문의 가정은 이제는 누가 동행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동반자가 아니라 동행자라 그랬죠. 네. 자, 동반자는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그냥 같이 한 반, 학교의 한 반에 보면은 성격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나 동행자는 같은 길을 가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동반자가 되면은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동행자가 되면은 다시 말하면은 한 길, 한 목표 그걸 가지고 가다 보면은 싸울 일이 없어. 내 소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고 내 갈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갈망을 위해서 살고 내 목표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표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동행자는 싸울 일이 없다. 자, 동행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아주시고 책임지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다시 말하면 동행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은 거처가 된 자들, 성전이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집이 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자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큰 집에 살면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든든한 집에 살면은 뭔가가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고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아파트에 살면서 그것도 1층 아니고 한 8층이나 9층이나 높은 층에 살면은 도둑이 올 수도 없고 강도가 들어올 수도 없고 대문 하나만 잠가 놓으면은 다 땡이야. 그래서 아주 든든하고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가 없고 나를
죽일 수도 없고 나를 피해 줄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집을, 내 피난처가 되는 큰 집 주시옵소서 하면서 큰 집을 원하고 능력을 원하고 권세를 원하고 돈을 원하고 다 가지면 나에게는 불행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큰 집에 살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을 하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을 한다. 사람 많은 집 가정에 바람 잘 날이 없다. 나무 가지가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집에서 거처가 되어서 장막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아무 걱정 없이 살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차고 나면 걱정, 밤에 들어가면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큰집 다 원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면 아파트, 든든한 아파트, 그것도 또 좋은 곳에 저 먼데 있는 경기도 강원도 이런 게 아니라 서울 시내 든든한, 제일 든든하게 전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찌그러진 집에 살면은 저 집이 언제 무너질까? 또 조그마한 집에 살면은 누가 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 맨날 대문을, 옛날엔 대문 활짝 열고 살았어요. 그래도 도둑놈이 있긴 있었어. 네. 그래도 도둑이 들어와가 사람을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세상이 험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거처를 찌그러진 집이 아니라 큰 집에 살고, 큰 집에 살면은 항상 든든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 했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명문 가정에 핏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를 갖다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은 항상 비참한 생활을 하고 불행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존자가 나를 거처로 삼았다. 나를 성전으로 삼았다. 나를 집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집으로 삼았다는 것은 주인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살면은 그 집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이나 옹골이나 찌그러진 집이나 튼튼한 집이나 철근으로 지은 집이나 돌로 지은 집이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거처로 해서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거처가 된 우리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무엇이든지 원해라.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어디든지 가기를 원해라. 내가 그 길을 인도하리라. 나는 너의 발등에 덩이 되리라. 나는 너의 그 앞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홀로 예수님이 거처가 된 우리에게는 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 어디를 가든지 사막을 걷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홀로 버리지 않고
깜깜한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홀로 버려두지 않고, 잔치집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홀로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거처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도 다 우리는 만사형통 만사형통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결혼할 여성이 있어요. 결혼할 여자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근데 남자들 사람에게 썰을 받는데, 나는 결혼을 해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예배, 새벽기도 다 나가야 된다. 어떤 남자가 그렇게 해야 하는 남자 없어요. 에이, 미쳤어. 그러니까 난 당신하고 못해. 지금은 이 시대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교회 열심히 안 한다 할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까?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놓으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많은 고통을 당해요.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봐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그러면 말씀이 중단되고 너무 더웁니다.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처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거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합을 하기를 원했어요. 연합. 근데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 먹으면? 이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네가 최고야, 네가 왕이야, 이거 뭐 해봐, 네가 최고야,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면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누구든지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최고가 되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면요,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최고 이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내가 뭐가 돼요 이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예수님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를 원했고, 겸손하기를 원했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여주는 자들은요, 아, 저 사람 같으면 인정하겠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요, 맡기려 해도 불안해서 못 맡기는 거예요. 맨날 사기만 치는 사기꾼에게 내가 너 인정한다, 내가 너에게 맡긴다 하고 맡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게 해주겠다.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하는 일은 다 하게 해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가는 곳에는
저는요 막 어디 갔는데 비가 와. 그러면은 아유 비 오면 안 되는데 생각만 해도 비가 그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너무 좋아요. 이번 제주도를 갔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요. 아 바람 보면 싫은데 바람 보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 바람이 그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신다니까. 그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여러분 믿어보세요. 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연합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는 사람 만나면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자들은 예수 안에 없고 예수님을 거처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거처가 돼요. 자기가 든든하게 돼야 되고 자기가 높여져야 되고 자기를 자랑해야 되고 자기가 최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상대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때면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자기께 최고야. 그래서 상대에게 너무 상처를 입히고 이번에 제주도를 갔는데 그 부인 대화를 좀 이렇게 해보니까 남편이 목사인데도 그냥 남편을 포기를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뭐 하면 네가 예수를 아냐? 그럼 예수를 아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알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계시가 열리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예수 계시가 열렸어? 알아? 예수를 알아? 뭐 하면 예수 하면서도 자기 의대 자기 생각대로 다 하니까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고통스럽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일을 세야 되는데 내가 그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 거처가 어디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거처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이 나의 거처가 되었다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말만 듣고 아버지 시키는 일만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까지 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산다면은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내가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앞에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서 내가 죽었다 말을 하면서 앞에 사람을 슬프게 하고 앞에 사람을 상처 입히고 앞에 사람을 미워하고 앞에 사람을 항상 고통스럽게 한다면은 이건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 계시가 열린 게 아니에요. 예수 계시가 열리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은요 자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상대를 변화시키고 상대를 전도해야 되고 상대에게 예수를 알려주려면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내가 있잖아요. 이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거처가 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거처가 된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 이런 자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내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켜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직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국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육신이 있어요? 영이에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누가 죽였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하죠. 그런데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이루는 자.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처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루는데 누가 이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맡은 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시냐? 그 말씀을 가지고 모두 다 예수님이 다 예수님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 다 이겨주시는 거예요. 귀신까지. 그래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시면서 이제는 거처를 삼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거처로 삼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만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처음 듣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어떤 목사님이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잡고 있더래요. 이렇게. 왜? 안 내려가려고. 누가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거처로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죽은 것이지, 예수님 누가 죽인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지금도 거처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거처 삼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탄 마귀를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사건이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형이라고요. 진행형.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만 믿기만 하면은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다 물리쳐주고 나를 거처로 삼아주겠다는 것이에요. 네. 그 사건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산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 사건이 끝난 거예요. 십자가 이후의 사건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실 앞에서 내가 누군지, 너가 누군지 알아야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명문 가정에 다시 예수님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수많은 모래알 중에서 우리를 뽑아주셨고, 묵별 중에서 우리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뽑아주시고 나를 거처로 삼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러면은 지켜주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아무도 대적 못해요. 사탄 마귀도 예수님 아래에 있는 자예요. 네. 사탄 마귀도 예수님 말하면 벌벌벌 떠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처로 삼은 우리는 누가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려?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고소하리요? 아무도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네. 예수님을 거처로 여러분들이 삼았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완전히 시온의 대로같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아, 좋다, 그치, 맞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서는 거처를 삼고 나를 멸문 가정이 아니라 명문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선택해 줬다면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그냥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 환경만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튼튼한 집만 지으려고. 왜? 보호받으려고. 집이 보호해 줍니까? 집은 언제든지 무너뜨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지은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렸다니까 여러분들은 또 자,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당연하죠. 그것도 눈으로 보이는 것도 무너뜨렸지만 이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같이 단단하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무너뜨려 줬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뭐만 생각했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처럼 삼은 자라고 믿어집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인정됩니까? 예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믿습니까? 그럼 증거가 무엇이에요? 증거가 있어야지.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줬다니까 성령이 눈에 보여요? 어저께 어떤 분이 어디 오살리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대요.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 가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깝깝하고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내가 그랬는 것은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내 지금 필요한 것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예수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예수를 알면은 내 무엇을 먹을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걸 기도해라 했지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살리 기도원 가서 막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데요? 방언 받았다고? 방언 받는 것은 이미 그 사람 방언 제가 기도해 줬어. 저쪽에서 받았어요. 우리 여름 산상집에서 받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방언은 은사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방언은 은사입니다.
그럼 성령 받았는 것은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응? 성령 받았다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산다. 나는 거듭난 생명으로 산다. 부활 생명으로 산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 온다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을 거예요. 성령 받았는 게 특별히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인정 안 되고 랄랄라 룰루 한다고 그게 성령 받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0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인침을 받았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 14만 4천이라니까 전부 다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신천지도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습니까? 아니 14만 4천은 문자적이고 상징적이에요.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그들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에 여러분 12지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12지파 갓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그러면 자기네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이것부터 틀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잖아. 근데 이것조차 벌써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성령 받고 주님의 거처가 된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아까 얘기했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네. 그런 자들은 여러분도 성령 받았어요. 네.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일을 어떻게 지켜주기 위해서, 거처 삼아가 지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자가 누워 있으면서 물이 동하면은 연못에 물이 동하면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쫓아가버려. 이 사람은 38년 동안 여러분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날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물이 가장 먼저 동할 때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다 그랬거든요. 그럼 동할 때 달리개가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것도 또 다 있잖아요. 이 사실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풀면 안 돼요. 이것도.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잖아. 낫고자 원하느냐? 낫고자 원하는데 나를 저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낫고자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마디만 하면 그거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거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쪽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면은 우리 앞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명문 가정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녀에게는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처로 삼은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떤 세찬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어떤 깜깜한 절망의 굴 속에 다닌다 할지라도, 깜깜한 밤을 떨지라도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지켜준다 해도요, 나가 있는 자식 어떻게 지켜줍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자식이 나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켜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지켜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면요, 온전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고 생명도 지켜주고,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도 지켜주고 건강도 지켜주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도 지켜주고 지혜도 지켜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어서라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코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만 알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예요? 네? 명문가정이에요? 멸문가정이에요? 명문가정이에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럼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허락하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처가 된 자는 예수님의 평안을 먹고 사는 자, 예수님의 기쁨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에 큰 지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큰 지진을 일으키면 우린 놀라죠? 당황하죠? 왜 이렇지?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지? 그런데 그 지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주변의 일들을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변의 사람들, 내 눈으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커야 하고, 저 사람이 내 거처가 되어주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이렇게 다 잘라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예수님이 너희 거처가 된다는 걸 믿으라고. 그래서 그 지진을 일으켜서 다 주변의 것을 다 잘라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니까 되더라. 그런데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가 그렇게 해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할 때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큰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바짝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서 나는 못합니다. 예수님 내 해주세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이키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했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참 변화됐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보다 못하다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큰 지진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왜 이럴까 하면서 바로 엎드리세요. 엎드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바짝 엎드리면은 그 헝클어진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되면서 내가 한 단계 신앙이 또 위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정리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지진이 일어나면 좌우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정리해 주시는 그 예수님 보호해 주십니다. 정리하시는 예수님이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네. 보호해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바라보면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네. 저도 흔들릴 때 있죠.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것도 주님의 뜻이요. 저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인생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힘들 때 그거 하면 되지 하는데, 힘들 땐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겪는 게 가장 힘든 거고 상대가 겪는 건 별로 힘 안 들고 다 그러는데, 내가 겪는 거나 상대가 겪는 거나 다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상대에게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위로해 줄 수 있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그게 안 들리는데 어떻게 주님이 지켜준다고, 주님 예수님의 거처가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주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말씀이 귀에 들어왔어. 어디까지? 이 마음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까지 들어오면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올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려면 이제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네. 우리 이제 3월달부터 집회하면은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뭐 그동안 제가 뭐 기도하지 마라 했더니 엉뚱한 생각을, 이런 기도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건 이미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본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업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고 본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부업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2020년도에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예수로 만족하며 예수님이 나의 거처가 되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거처가 된 자는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거처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명문 가정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